우리가 부모로 태어나고 또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업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행동이고 인연은 그로 인해 다시 만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되는 것은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관계 혹은 풀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경우는 원한을 풀기 위해, 또 어떤 경우는 같은 성향과 업을 함께 지닌 인연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이처럼 불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지 피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인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인생의 첫걸음을 함께 해줍니다. 하지만 그 뒤는 자식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이란 내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잠시 머무는 인연이다.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걱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다스리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시험하는 관계이자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고 기쁨이 있다면 괴로움도 있으며 태어남이 있다면 결국 떠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인연을 붙잡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은 더 따뜻하고 이별은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한때이며 그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서로에게 공덕을 쌓는다면 그 삶은 충분히 귀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은 이 생에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 마음 안에 담긴 사랑과 연민은 수없이 많은 생을 통해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일부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가장 큰 공양이며 마음 닦음의 실천입니다. 울고 웃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을 곁에서 함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던 작은 얼굴이 어느새 말없이 뒷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부모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가만히 마음을 안칩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할까? 그 깊은 정성을 다 느낄까? 한 번쯤 돌아봐 줄까 하는 생각이 문득 가슴을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인연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주는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자식이 내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그 마음이 곧장 원망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속 연못에 맑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할 인연입니다. 그가 내 곁을 오래 머물러 주었든 멀리 가서 가끔 소식만 전해오든 그건 역시 그의 인생, 그의 수행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버릴수록 더 큰 평화를 얻는다. 주는 것은 공덕이요, 바라는 것은 집착이다. 효도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이라 해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사랑, 내가 참았던 고통, 내가 기도하며 바라보던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고요히 머물고 있고 언젠가 그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되돌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을 그저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전생에 맺어진 인연, 그 안에서 지어진 크고 작은 업이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 태어나고 어떤 자식은 과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인연은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해 서로를 시험하는 존재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업으로 엮인 깊은 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의 가피는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피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중생의 삶을 돕는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며 기도할 때, 자식이 부모의 평안을 바라며 정성을 들일 때, 그 마음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고 가피는 그 사이를 흐르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삶을 이끌어줍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아프다고. 또 어떤 자식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죄송하다고. 이런 모든 마음조차도 불교에서는 하나의 업이며 동시에 가피의 씨앗입니다. 후회나 미안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원망으로 쓰지 말고 기도와 반성으로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이 곧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은 또 다른 복덕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자비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가피라는 열매로 맺힙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선한 마음은 반드시 업의 흐름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덮고 자식의 공덕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업과 가피가 함께 흐르는 불교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자비와 이해, 내려놓음을 배워가는 길. 그 안에서 부처님의 빛은 말없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피를 받는 삶이며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자비를 통해 일어나는 신비한 도움을 우리는 가피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내 자식은 부처님께 기도한 대로 잘 풀려요. 또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까요? 이 차이는 부처님의 사랑이 차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과 인연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가피는 기적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선한 업, 즉 착한 행동과 마음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가 내려도 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신심, 즉 믿음이고 공덕을 지은 마음이며 깨달음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이번 생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으며 진심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 자식은 마치 준비된 밭처럼 가피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자식은 마음에 분노와 집착이 많고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늦게 트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꽃도 그 계절이 와야 피어난다. 지금 당장은 가피가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 향기를 남깁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녹이고 미처 깨어나지 못한 자비심을 천천히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가피가 빠르게 오는 것도 더디게 오는 것도 모두 그 인연의 방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이미 자식의 곁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을 실천하세요. 그 축복은 분명히 당신 자식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 내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어둠보다 빛이 많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지혜가 많기를 원합니다. 외로움보다 사랑이 많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이 아이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며 가피와 자비의 기운이 이 아이의 삶에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바르타야 홈 오엠 에모고 베러카나 마머드르 마아이 페드마 제이보이라 프라바타 H 지혜의 광명이 이 아이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무명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옴 마니 파드메 홈
OM, 마이, 페임, H. 연꽃 속 보배처럼 이 아이의 삶의 자비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업장의 그늘을 벗어나 평온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바른 스승을 만나 참된 길을 배워가게 하소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하늘을 넘어 업을 넘어 이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이 아이를 일깨워 주소서. 이 아이의 삶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옴타레 뚜타레 뚜레 소하 OMT리 터트리 투루 SVH 두려움을 없애고 장애를 물리쳐 주시는 자비의 어머니 타라여 이 아이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이 아이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스스로 자비와 지혜를 피워내는 존귀한 존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모든 자비로운 존재들이여. 이 아이가 부디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과 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가족 역시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배우자와 친척들, 이 모든 관계는 전생에 맺어진 업의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가족과는 도무지 맞지 않아 힘들어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를 도우며 잘 살아가요.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모두가 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지은 선한 업은 화합하는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 그 업을 풀기 위해 갈등의 관계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업을 마주하는 인연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도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도 단지 육체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전생의 빚을 갚거나 은혜를 갚거나 업장을 함께 풀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돌보러 오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이끌기 위해 다시 태어나며 어떤 형제는 원한을 풀기 위해 함께 태어납니다. 이렇게 가족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 공간입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며 때로는 기대가 무너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순간마저도 업장을 녹이는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기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지만 또 가족이기에 쉽게 용서하고 쉽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가족이라는 이름도 이 생에서만 머무는 이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족과의 인연도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 하루 이 인연을 감사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곧 업을 싣고 복을 짓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가족은 내가 만든 인연입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할 때 이 관계는 괴로움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란 나를 가장 많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집착과 분노를 보고 자비로 씻어내는 것이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이 인연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연습이 되기를.